구약은 37권, 신약은 29권으로 아는 분이 계십니다.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3, 9, 27, 9구단으로 외우면 절대로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각기 성경을 공부할 때 분류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가령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다음부터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립싱크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5권은 체험서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신앙의 삶의 체험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도 담겨 있고, 욥기서 같은 데는 인간의 고통도 담겨 있고, 시편 같은 데는 탄식도 있고 환호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은 삶의 체험이 담겨진, 인간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신앙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체험서 5권입니다. 우린 체험서를 읽을 때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분도 보았고, 전도서를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헤벨, 허무한 거구나, 내가 지성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물질을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져보아도 거울 앞에 서 있는 나처럼 깨어지면 허상이죠. 아침에 피어오르는 그 이슬처럼 해가 뜨면 사라지죠. 잡아도 잡히지 않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체험서를 읽을 때는 참 많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체험서의 잠언서를 읽으면서 31장까지 있는데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잠언서를 한 달에 한 번씩 떼는 분도 있습니다. 책거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은. 그런데 나머지 17권,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 이사야, 그리고 성경 일독을 계획하면서 이번 주 스케줄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 17권은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언서를 읽기를 꺼려하죠. 예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오는 그런 내용이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자식이 곁길로 지나가면 부모가 그래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버린 자식이죠. 대부분 매를 듭니다. 자식이 그래도 사람 구실하도록, 그래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당한 매를 들어서 그 아이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줍니다.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이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가왔을 때 정말 눈물로써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교육이라면 오늘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도 같습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위험에 처하게도 하시고 고난에 처하게도 하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셔요. 또 어쩔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 가운데 안아주셔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예언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번성, 축복, 번영, 성공, 이런 메시지보다는 회개, 진노, 심판, 이런 메시지가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길로 떠나간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모아야 되겠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기에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장면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소위 예언서를 시작하는 이사야의 첫 번째 1장에 보시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저들은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누가 저들의 삶의 진정한 주인인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가서까지 읽고 은혜 받았던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펼치면서 참 하나님 말씀 앞에 어쩌면 조금은 멀리하고 싶은, 조금은 듣기에 조금은 불편한 그런 메시지가 이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불편하면 목사님이 저럴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많이 닮아 있는데 사무엘 상하까지는 나라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하에 들어서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려집니다. 북쪽으로 갈려진 나라를 북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에 머물게 되었고 남쪽에는 2지파가 남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북쪽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는 누구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북쪽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28장 1절 위에 보시면 소 제목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밟히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는 두 개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중에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깨닫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여기 보니까 2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북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가? 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은 술 취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들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저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 성공의 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 번영의 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 박사학위의 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 사장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 큰 교회라고 하는 면류관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은 자기 스스로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교만으로 그들의 삶이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술에 빠진 자, 술 취한 것을 넘어서 술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그들이 있는 곳은 기름진 골짜기입니다. 박토가 아니라 풍족하고 풍부한 그런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만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런 분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리 그들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면류관을 썼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리켜서 쇠잔에 가는 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들어져 가는 꽃이라고. 아무리 그들이 화려한 것을 구가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한입 한입 떨어져 가는 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7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지금 내가 세상 가치관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내가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내 머리에 얹고 있는 것이
나의 잘남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풍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빠져있다면 우리는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 칼을 드시죠. 2절 보니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멸망합니까? 쏟아지는 우박처럼, 우박이 쏟아지면 비닐하우스도 구멍이 나고 인생이 고통스럽겠죠. 파괴하는 광풍처럼, 태풍이 부는 것처럼, 큰 물이 넘침같이, 홍수가 불어닥치듯이 그 불어난 불로 인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면류관은 땅에 다 떨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은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마지막, 그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든 것은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가 붙잡았던 권력도, 물질도, 지성도, 쾌락도 하나님 없는 인생에 있어서는 태풍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홍수가 밀려오는 것처럼, 큰 우박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의 삶에 역전될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읽든지 듣든지 설교 방송을 보든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스쳐 지나간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성경은 인용 부호가 없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말인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제가 미리 공부했었으니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9절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제가 조금 쉽게 번역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 저가 누구인데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저가 누구인데 우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고 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 우리를 애기 취급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 저게 뭐라고 우리한테 무슨 뭘 가르쳐?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나한테? 아니, 우리가 애도 아니고 왜 그런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10절 말씀까지 마저 보시겠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경계, 교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히브리어로 보니까 차불라 차부, 카불라 카부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차불라 차부, 교우는 카불라 카부. 여러분 발음이 비슷해요. 이 당시의 용례, 이 당시의 환경을 고려하면 이것은 가령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좀 쓰는 유형이 비슷한 반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표현하면 아이들에게 가, 갸, 거, 겨 그렇게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니 너는 우리에게, 네가 감히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가갸 거겨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좀 특별한 거 없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좀 의미 있는 것 없냐고, 뭔가 좀 새로운 것 없느냐고. 그냥 단순히 경계에다 조금 경계 더하고 교훈에다 교훈을 조금 더하는 그런 말 장난처럼 그냥 가, 갸, 거, 겨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참 이것이 우습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 뭐 좀 대단한 것 없느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도주를 먹고 비틀거리고 독주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지금 이사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지금 선지자인데 지금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사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 좀 특별한 거 없느냐고, 기껏해야 가갸 거겨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되겠느냐고, 뭔가 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야지 뭐 특별하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고 지금 그렇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이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목사는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 평가하게 되죠. 아,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저렇게 푸는구나, 아, 저 부분이 조금 약하구나, 저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하게 되죠. 가끔가다 은혜 받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문용어로 써먹으려고 그 말씀을 어디단가 메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들어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직업이 목사예요.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인데, 아니 이사야 네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고? 응? 아니 가갸 거겨 이런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없느냐고 지금 오늘 사람들이 이사야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아시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려운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마음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생각해보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셨냐면,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밖에서
피를 흘려요. 가령 사람들의 눈물을 짜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어서 그들의 고열을 짜내고 아직도 그 피 묻어 있는 손으로, 아직도 그 연약한 사람이 울고 있는 눈물이 메마르기도 전에 피 묻고 눈물을 흘리게 한 손으로 교회에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밖에서 피 흘린 손으로 여기 와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교회 오늘 예배드리러 이렇게 성경책 끼고 와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금요일날 해서 알아요. 우리가 1장부터 28장까지 금요일날 해왔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라. 응?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하나님 앞에 11조 무슨 감사원금 막 드려요. 그걸로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 헌금 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이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그 기도를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너무 싫다고. 근데 그런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상에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똑같은 그런 크리스천으로 살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그렇게 안 하면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태풍이 불어닥치듯이, 우박이 떨어지듯이 너희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네, 안 했어요. 안 하고 오늘 말하기를, 네가 감히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해. 뭐 좀 다른 메시지 없느냐고. 아주 단순한 가가격여 이런 메시지 말고 좀 더 특별하고 뭔가 좀 대단한 메시지 없느냐고 지금 이사야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금요일에 본문을 잡았던 이 설교를 또다시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동안 들려왔던 설교,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셨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강단에서 설교가 전해져요. 영어로 so what? 그게 어쩌라고? 혹시 그런 거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뭐 그게 어쩌라고? 뭐 특별한 것 없느냐고, 뭐 대단한 것 없느냐고, 그냥 가가격여의 말씀으로 그냥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말씀으로, 평범한 말씀으로, 늘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오늘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좌우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위대한 말씀으로 붙들지 않고 그냥 평범한 말씀으로, 차블라차부 카블라카부라고 하는 이런 언어 유희를 따라서 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치는 아주 초급적인 그런 메시지로, 대단하지 않은 메시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실 비극 아닙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고, 제사장도 원래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직업이고, 선지자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됐는데도 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어요.
최소한 여기 있는 목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목사의 무거운 짐이 목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자신에게 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목사에게도 이 말씀이 부딪히지 않고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이것이 저의 비극이에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 오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어떤 분은 아브라함 하면 이삭 하면 쫙 꿰요. 본문 어디 하면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내려보내요. 그래서 어쩌다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 10도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어쩌다고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그래서 어쩌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좀 변화되셨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 말고 교회 밖에서의 삶이 좀 변화가 있긴 있으셔요. 지금 여러분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셔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좀 다른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13절에 나오는 카불라 카부 차불라 차부, 아까 누가 이야기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우습게 여겼던 그 메시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들, 특별한 거 없느냐고 이야기했던 카불라 카부 차불라 차부, 이런 각야 거겨 같은 이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뒷부분 보십시오. 그 메시지 때문에 너희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질 것이고, 그 메시지 때문에 너희들이 부러질 것이고, 그 메시지 때문에 너희들이 걸려서 붙잡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주 가볍게 여겼던 메시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 도대체 이것이 그냥 또다시 지나가는 그런 생각했던, 그렇게 흘러갔던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할 때 아마 금요일에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마 제 성향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급진좌파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금요일만 오시는 분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요일의 설교는 부패한 정치 권력, 타락한 이 교회 권력, 타락한 성직자들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수와 헷셀이 쓴 그 예언자라고 하는 두꺼운 책에 나오는 서문에 나는 예언서를 연구하다가 나는 예언자가 되었다, 그렇게 메시지를 자기가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자기 안에 불 끓는 정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일에만 교회 오시는 분은 저를 가리켜서 아마 합리적인 보수주의자, 꼴통 우익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합리적인 보수주의자 정도. 그때그때 다르죠.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죠. 예언서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를 그냥 소설책처럼 읽기에는 우리가 너무 대담한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 맨날 설교 그러죠.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맨날 똑같은 밥 준다고. 뭐가 날라올 건지. 맨날 똑같은 설교 하죠, 여러분. 뭐 오늘 좀 다른 것 없나? 뭐 대단한 것 없나? 특별한 것 없나? 네, 그랬던 그 설교 때문에 여러분 좀 뭐가 바뀌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어요. 그 설교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예요. 오늘도 어떤 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어떤 분은 2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왜 2번 했는지 아시겠죠? 한 번 들었으면 좀 달라져야죠.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지난주 나눔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서구 사람들이 1인분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22명의 저 기아 국가의 22명의 어린이는 먹지 못하고, 저와 같은 우리들 이쪽에 잘 사는 사람들이 고기 1인분을 시키고 그 1인분의 고기를 축산업자들이 되기 위해서 곡물을 그 가축에 양식으로 주는데, 어린아이들 성인 22명이 먹을 22인분의 그 곡식이 우리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소모되고 있는 거죠. 창고를 열지 않아요. 왜? 안 열어야지. 너무 한꺼번에 곡식이 풀리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한 해 생산되는 이 세계의 곡식량이 모든 사람이 다, 전 세계 사람이 먹고 남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창고에서 썩어지는 한이 있어도 풀지 않아요. 왜 그런다고요? 탐욕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들으셨다면 오늘까지 한 주간 동안 나눔의 신비, 나누어줘도 더 얻게 되는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보셨는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설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설교야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삶이 없는 설교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과 목사는 알죠. 내 삶이 없는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 들음 없는 설교, 행함이 없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가 1절부터 13절 말씀을 사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늘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이 욕심 부릴 때가 있어요. 막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제가 혀가 둔하고 또 때때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 때문에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이제 끝내야 돼요. 애들 막 저 특송한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주일학교 오늘 금토일 주일학교 했고, 어제 애들이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잔 아이들도 있어요. 보면 아직 눈곱이 그대로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니까 머리 막 산바르고 다니면서 좋다고 이렇게 여기 하얀 자국 날리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빨리 끝내긴 해야 되는데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각야 거겨 그 메시지, 매일 듣는 그 메시지, 박사함은 어떻고 목사함은 어떻고 권사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무슨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 나가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시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한번 오늘 같이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